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들 아침 일찍 나와서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예,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한 성도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한 성도님이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이 호프만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 자매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매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권면을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또 그런 결단을 보면서 목사님이 안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매의 그 고백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머릿속을 치는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재에 오자마자 그걸 떠올리면서 글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을 입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찬송가 337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선율자매는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337장 1절하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연상하면서 또 그 자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매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남에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불안한 것들,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앞에 아뢰이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굴리다. 오늘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굴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배열하는 거죠. 계획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 사람은 여러 가지로 경영하는 거죠. 그러나 말의 응답,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획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란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뭐라고요? 시브리어 원어에는 아담이, 사람이 계획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란 단어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흙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그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셔서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할지라도, 악으로 계획할지라도 당신의 목적, 의를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해드리시고 올려드리시고 굴려드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이렇게 달겠다라고 계획을 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경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초월하셔서 주권을 가지셔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대에 오히려 본인이 달리게 되어지고 몰살당하는 그날이 불임절이 되어서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주관하시고 의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느냐 하면 심령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깊이 보시고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여서 얼마나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깊고 높고 넓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수가 있으세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는 따라서 하나님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맡겨드려야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 땅에 작동되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신학. 이 창조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도록 권면해요. 요청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또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자신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왜곡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또 성실하게 살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신학. 우리가 창조신학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신학,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이 하는 일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시죠? 우리의 행사,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뭐 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경영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스라고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목적 앞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지금 옳은 방향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나를 조율하고 교정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견고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됐어요. 넘실대서 건널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찍이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그 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에게 밟으라라고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넜단 말이죠. 건너자마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죠. 강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마. 그 낙심하지 마. 믿음으로 그냥 한 바퀴씩 하루씩 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큰 소리를 외쳐, 믿음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돌고,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 정도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우리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피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죽는 역사, 부끄러움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앞에 나를 조율해 나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 윅스라는 이 자매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저렇게 생기신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은 6.25 때 3살 정도 됐는데요. 그 북한군이 쏜 포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처자식을 데리고 피난을 오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냥 매일 굶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 다 죽자. 그래서 가족을 다 손잡고 달려오는 트럭을 향하여서 그냥 가족 집단 자살을 하려고 확 뛰어들었는데 죽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딸 둘, 그 김웍스라는 이 자매와 그 여동생을 깊은 강에다 던져버려요. 동생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 김웍스라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기어 나와서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 어느 장애자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10살쯤 됐을 때에 여러분 미국의 조지 윅스라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에 데려가게 됩니다.
12살 때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온 가족이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자매가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 후에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성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액 장학금으로 오스트리아에 유학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평생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1981년에 세종문화회관에 오셔서 이런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웍스라는 이 자매님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쭉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를 인도할 때마다 자매님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200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뭐가 있으니까 발을 조심하십시오. 팔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올리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그때마다 발을 높이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지점까지 저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내 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많이 상상을 할 거예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한다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추시고 어렵지만 돌파하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테니까 오늘만 살아. 그리고 내일은 내일만 살아 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관계적인 존재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고요. 저기 무덤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나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 이 심령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그의 그 모티브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의 동기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 그의 스피릿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동기와 그 모든 그 영까지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고 그 무게를 다 달아 놓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죠? 무게 달아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 무게를 다 달아요.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의 동기는,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어떠한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좀 어떤가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니.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있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적당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손잡고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막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고뇌하고 있잖아요. 고심하는 거죠. 왜 어찌하여서 이렇습니까? 왜 불의한 게 만연합니까? 아마 저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으면 테스 형 왜 세상에 왜 그래? 이렇게 노래 불렀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거야. 채찍 때릴 거야.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나라는 우리 원수 나라고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찍하십니까? 어찌하여서 그러십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바벨론이 악하지만 나의 도구야. 그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릴 건데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에 돌아오도록 내가 그 악하지만 그것을 적당하게 내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악한 사람이 오래 갈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의인들이 고난이 깊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때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또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조금 요 앞에 보십시오. 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하고 아끼고 진실하게 대하면 허다한 허물도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막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면 원수까지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냥 갖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긴 거예요. 2번이나 생긴 거예요. 참모들이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 심지어 누구에게 배신당했느냐 하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 참모들이 죽여버리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결국 그 사울왕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그 지파들이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이 다윗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어느 집사야, 내 사랑하는 어느 권사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위에 난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쪼이게 되어지면 얼굴이 뜨뜻해지겠죠? 뜨겁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뜨뜻해져서 창피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담당자였어요. 근데 그 학생 회장이 누구냐 하면 김정환이라는 이런 학생인데, 정말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학생인데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내무반장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약간 그 영적으로 아주 심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한 2시 정도 근무였던 것 같아요. 이 자기 고참이 바깥에 갔다 오면 판초리가 다 젖고 그다음 군화가 흙탕이 다 되지 않습니까? 군대는 다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좀 이상해졌는지 내무반에 들어와 가지고 잠자는 김정환이라는 이 친구를 지근지근 이불 덮고 자는데 다 바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참이라는 사람은 아무 일 없었든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군화를 신으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어젯밤 2시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군화가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군화를 신으려고 했는데 군화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광이 나는 군화가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김정환이란 그 친구가 밤새 정말 주님 앞에 그 감정을 올려드리면서 그 자기 고참의 군화를 다 닦아내고 물광을 내서 깨끗하게 넣은 거예요. 그 군화를 신으려고 하는 순간 전기를 맞은 듯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확 몰아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참이 꼬꾸라지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되면 야, 교회 갈 사람 교회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후원자가 돼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노인 프로그램에 무슨 글자 뒤에 세우고 당신과 내 사이 4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 아이 4글자라니까 평생 원수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정말 이제는 어릴 적에는 그 형제지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형제들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자식놈들이 어떤 때는 왼수는 아니지만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부딪힘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상했지? 너 마음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거 나한테 굴려. 나한테 맡겨줘. 그리고 너는 선하게 대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너의 좋은 동력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사람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가정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직장 안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또 예민한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것이고 정말 힘든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옳게 살려고 하지만 물질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그것 힘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살면서 적게 벌어 드리는 것이 남 등치고 짓누르며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따라서 뵙겠습니다. 훨씬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물질의 영역에서도 부와 귀와 권세와 높음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자이기에 하나님 이 모든 나의 미래도 물질의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수를 쓰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 그냥 다 셀 수밖에 없어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우기는 비 오는 날은 짧고 건기는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보관해 두어야 돼요. 물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연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뚝을 세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여기에 흙칠을 하는 거죠. 물이 새지 않도록. 때로는 이 바위를 파서 이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터지거나 금이 가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다 새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여도 쌓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신데렐라 그런 이야기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의분을 느낀 적 없습니까? 아니 저 새엄마 저놈 아니 저 놈은 아니죠. 그냥 뭡니까 그릇에다가 구멍을 내고 자기 딸들하고 파티에 가잖아요. 맞아요? 막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두꺼비가 그 구멍을 막아줬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죠. 여러분 콩쥐 파치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엄마 여러분 그 비슷해요. 거북이가 거기 막아줘서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북이보다 이 두꺼비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막아주시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는 독특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어려운 정말 살다가 어려우면 제주도에 내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분들은 이 육지에서 대륙에서 오신 분들을 육지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도 중앙정부 조선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에 이게 막 많은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피의식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다 육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핍박해요. 거기는 막 관원상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종교적인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지에서 살다가 어려워서 제주도에 왔는데 어디에 사느냐 하면 과수원에 보면 그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과수원에 가족들과 살아요. 가진 것 없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일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가요. 얼굴이 밝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성실해요. 그 사람들 술 먹고 하투 치고 이런 거 안 하겠죠? 성실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터진 구멍을 막아주시니까 조금씩 쌓이면서 여러분 한 해가 되면 조금 땅을 사고 두 해가 되면 조금씩 사고 몇 년이 지나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들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물질과 모든 이 귀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오늘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고 자식이 걱정되고 관계들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맡겨. 내 안에 수 있어. 나는 도와줄 수 있어. 최선의 길로 나는 인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맡겨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간에는 우리가 장풍을 이렇게 쓰려고 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장풍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장풍이 아니라 손을 거꾸로 돌려요. 이래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굴리세요. 어떻게 굴리는지 아세요? 볼링 굴리는 거 아시죠? 예, 못 굴리면 앞으로 나오라고 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건강이 걱정돼요. 사업이 걱정돼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것을 딱 여기다 담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께 싹 굴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슉.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 하면 직장에 그 놈이 막 뭐 잘했는데도 뭐 이딴 식으로 하냐. 근데 교인들끼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으면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한번.